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조금은 약간 복잡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서가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조금 더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표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이 에스겔서 25장에서 30장, 원래는 이제 32장까지인데 31장하고 2장은 스킵 넘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30장까지 말씀을 나눠 보겠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해서 이방 열국을 향한 예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열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죠. 이방 열국을 향한 예언 중에 하나가 두로와 시돈에 관한 예언. 네. 세 번째로 애굽 교회를 깨닫는 장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열국들을 향하는 이제 예언의 말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보다 정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적인 원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비하셨던 영의 자리가 있다라고 신약성경 에베소서라든지 바울서신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목적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자리를 창세 전에 마련해 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전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시간 전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영적 자리가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느껴지려면 우리의 혼과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던 영이 결합이 되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이 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다름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인 생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곧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와 우리의 혼적인 생각이 결합할 수 있는 생명의 유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셨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영과 혼의 결합으로서의 사는 구원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에스겔서 나눌 때 이제 자궁 같은 얘기도 드렸던 이유는, 영이 혼을 만날 수가 없고 혼이 영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과 혼이 하나인, 곧 말씀이 육신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혼의 자리에서 영의 말씀을 풀어내고 펼쳐냄으로써 영과 혼이 하나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연합체가 되었다. 이런 원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겠죠. 그게 말씀의 원리인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여기 지금 에스겔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은 영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고 영의 자리를 보지도 못하고 혼의 제대로 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인간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현 주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의 원래의 비전은 당신의 영적 자리와 우리의 혼적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로 주고받아서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데, 이 영적인 자리의 숨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관심도 없고 우리 안에 스며들지도 못하니까 영과 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인간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날까지 해당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이제 실존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게 이제 인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사람은 원래 혼적인 자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영과 혼이 하나 되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이 혼적인 자아가 영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혼마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푸스케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하는데, 이 혼마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돼서 우리는 혼의 자아로 있고 하나님은 영의 자아로 있다,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서 그 상태만 유지가 돼도 좋겠는데, 인간의 상황은 혼이 혼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게 에스겔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혼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곧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질그릇이거든요, 이 혼이. 그래서 혼이 중요해요. 혼이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듣고 반응을 일으켜서 영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소중한 질그릇인데, 이 그릇이 영을 들을 때야 소중한 질그릇이 되지만 그 영의 말씀과 생명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혼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게 바로 에스겔이 진단하고 있는 요 이방 열국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메시지로 들여다보면 이때 이방 열국이 쉽게 그냥 표면적으로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너희들도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풀려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룸, 시돈, 애굽까지 이 모든 양상이 내 안에서 영적 자아와 결합을 하지 못하고 떠도는, 그리고 혼의 기능조차 제대로 못하는 재료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좀 투박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자, 이 구약으로 말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과 혼이 만나서 하나님과 이 땅에 머리 두지 않고 영적인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는 히브리 언어적으로 말하면은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그네처럼 머리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떠돌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구원임을 깨닫고 인지하는 자. 그게 구약 성경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예를 들면 히브리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 히브리인으로 가려면은 우리 안에 먼저 종교적인 어떤 틀이라고 하죠.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모세한테도 나타나고 표면적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는 혼적인 자아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계를 말씀드리면, 단계라고 표현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종교성을 통해서 그런데 이 종교성으로는 하나님을 깨우칠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면 이 종교성을 넘어서서 히브리, 곧 생명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이 있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이 혼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제 기능을 못하게 될 때 혼이 파편이 돼서 여러 가지로 떠돌게 된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방 열국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같은 이 내용들은 최소한 이스라엘이라는 종교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든 듣기도 하든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이제 히브리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접점이 되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볼까요? 유형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때 찾아가서 예배 드린다든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제대로 못 다닌다 하더라도 약간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갖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때 전자교회는 참말씀의 상태이고 참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도 뭔가 교회 생활을 영위한다든지, 이거를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기능조차 써먹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영의 접점으로 최소한 표면적으로도 듣지 못하고 표류하고 방황하게 되는 상태.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예 말씀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지는 어떤 세속 세계를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라는 뜻인데, 자, 제가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떠돌잖아요. 이 떠돌고 있으면 이 떠돌고 있는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 영과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혼과 혼이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묘한 현상이 악순환이 뭐가 일어나냐면은 혼의 본래 기능은 영과 결합이 되라고 있는 것인데 혼이 본래 기능도 못하고 그리고 혼으로서의 기능도 잃어버리고 관심이 없어지게 될 때 혼이 또 다른 혼을 찾습니다. 그러면 혼이 또 다른 혼을 찾게 되는 이 상태를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짐승 상태로 표현해요. 바하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걸 떨어져서 보면은 그게 사람이 사람답다는 상태를 푸스케 상태, 네페시 상태, 혼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혼의 상태가 영의 참말씀과 결합을 못하게 될 때 혼의 어떤 더 성숙한 혼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혼이 또 다른 혼을 찾게 돼요. 근데 그렇게 혼이 혼을 찾게 되면 이게 바하마라고 해서 짐승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짐승 상태라는 건 꼭 뭐 유욕, 본능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문명이 발달하지만 생각이 발달하고 머리가 발달하고 돈 버는 재미가 발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평화, 윤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점점저 하나님의 푸뉴마적인 하나님의 영의 상태와는 거리를 두게 되는 짐승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하마 짐승 상태라는 건 꼭 뭐 이렇게 막 유욕만 쫓는다, 성욕만 쫓는다 이런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을 바로 짐승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라고 표현되는 짐승 상태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낫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이방 열국을 그러한 짐승 상태로 빠지게 만들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종교성을 주셔서 이 종교성을 통해서 종교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이제 교두보인데 하나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영적 기능을 못하고 영적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이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함과 에돔과 블레셋을 자기의 욕망 안으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게,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암몬, 모함, 에돔, 블레셋이라는 게, 자, 이걸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이에요. 그냥 자,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자, 종교라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종교라는 이스라엘이 히브리라는 하나님의 본질 생명과 연합이 돼버리면 본질은 본질로 가는 거고요. 암몬, 모함, 에돔이라는 이 세상은 세상대로 가는 거예요. 되게 묘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히브리하고 붙어버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거를 적용할 필요가 없이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거고, 이게 방치인데 나쁜 의미의 방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대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히브리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영적 결합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사람들이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변화되는 원리예요. 그러면 암몬, 모함, 에돔, 블레셋은 그냥 이 표현이 적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그러면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냐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혼의 성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히브리와 만날 생각을 안 하고 히브리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놓고 이 암몬, 모함, 에돔, 블레셋이라는 우리한테 그냥 주어져 있는 현상, 그냥 주어져 있는 세상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한편으로는 동경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이래요. 이스라엘이 참 히브리를 알게 되면은 세상은 세상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는 내 직업, 내가 살고 있는 위치, 내가 갖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거를 종교와 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떳떳하고 주체적으로 내 삶에 대해서
후회도 할 때도 있고 책임도 져야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 자아가 있고 그 영적 자아와 오히려 또 별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아를 혼적인 것과 섞지 않게 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뒤엉킨 게 뭐냐 하면 중간에 껴있는 이제 질그릇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다르고 하나님과 하나여야 된다는 걸 알아야 했던 그 이스라엘이 모세가 여호와한테도 계명을 받을 때도 그랬고 이 이스라엘이 그거를 히브리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핵심과 결합을 시키지 않고 그거를 밖에 있는 그냥 세상으로 있는 암몬과 모압한테 다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부정한 백성이야.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방식이 하나님과 만나는 참 예배가 아니라 저 암몬과 모압과 에돔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시위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것도 다 시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은 모르지. 암몬 모압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지. 우리는 알아. 근데 예배를 드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 드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암몬 모압이라는 세상한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거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요. 암몬 모압이 가만히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섞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하고 결합이 안 되니까 암몬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혐오를 그러니까 미워하든 좋아하든. 그러니까 암몬이나 모압이라는 우리한테 그냥 주어져 있는 세상이 어찌되었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종교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현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상이라고 얘기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닐래, 종교가 없을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세상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자체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인데 현상 자체가 이미 종교라는 거에 다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 사찰을 다니지 않아, 나는 종교가 없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스며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 욕망이.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과 에돔도 이런 방식으로 상관하게 돼요. 무슨 뜻이냐? 자, 진짜 영적인 핵심은 그냥 저기가 있고요. 여기 아예 없어요. 이스라엘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암몬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암몬이 어떤 방식으로 또 관계를 맺냐 하면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미워하든가 하나는 좋아하든가. 그런데 이때 말하는 미움이나 동경은 쌍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미워한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건 그 반대 개념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단어는요, 사랑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같은 이방의 열국은 참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엮여버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이스라엘을 찬양하거나 하는 걸로 지금 묶여 있다는 거죠. 자, 에스겔 말씀은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내요. 25장을 보시면 3절, 5절, 7절, 11절에 다 뭐가 등장하냐면 공통적으로 이게 등장합니다. 3절 제가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5장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암몬 족속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장 3절에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들을지어다 나왔죠. 그리고 5절 7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도 암몬 족속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리라. 7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암몬 족속이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기 번역은 너희가 알리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고요. 3인칭 복수라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 모압이 알 것이다. 근데 이 안다, 듣는다 얘기는 말씀의 반응이거든요. 모압이 그러면은 말씀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데 모압이 말씀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 무엇일까? 자, 이거예요. 우리 안에 아이메시지로 보면 영적 자리가 있고 히브리 있고 내가 히브리를 알기 위해서 깨닫고자 하는 도구인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을 그저 살아가는 암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하고 암몬이 서로 미워하고 좋아하면서 지금 뒤엉켜 있어요.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뒤엉켜 있는 거를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할례예요. 종교인 이스라엘을 세상인 암몬에서 끊어내요. 그럼 암몬은 어떻게 되나요? 암몬은 그냥 암몬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암몬이 그냥 암몬으로 있게 되는 상태.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아니면 좋아하고 이런 어떤 하등의 관계성이 없는 상태. 세상이 세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상태.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5장 17절도 볼게요. 이게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서 마지막 블레셋인데 여기서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그들은 지금 블레셋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즉 그들이 알리라. 또 블레셋도 원수가 갚게 된즉 알리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배상법 같은 건데 원수라는 게 뭐냐면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다른 것과 혼적인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그게 원수 맺고 있는 상태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 맥락이 뭐냐 하면 원수라는 거는 어떤 상대를 상당하고 집요하게 미워하고 대적하는 상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적한다는 뜻은 닮아 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다라는 이 뜻은 원수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맺고 있는 원수라는 그 관계, 그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은 이스라엘로부터 분리가 되고요. 이스라엘도 블레셋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히브리한테 예배를 못 드리고 블레셋한테 지금 상관하고 있었잖아요. 블레셋을 미워하든 좋아하든. 근데 이스라엘도 끊어지고 블레셋도 끊어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죄송한데 이중 결합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예배할 자아가 어디에 있냐라는 것을 자기 안에서 찾게 돼요. 그게 영적 자아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종교가 관계가 끊어지니까 종교는 참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세상은 세상으로 가게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세상대로 가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방치하신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맥락이. 자,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브리를 만나요. 그럼 이게 영적 자아가 우리 안에서 지금 눈을 떠요. 그럼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가 뭐였냐면은 원래 이 영적 자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만물을 조성하셨다는 거죠. 저번에도 창조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뭐 우주, 행성, 지구, 산, 물, 바다 이걸 만들고 아담을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아담, 곧 우리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영적 자와 혼적 자를 조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름을 보기 위해서 지각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만물보다 뛰어나다 이게 아니라 이 만물이 지어진 목적이 세상이 지어진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자아가 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영적인 자아인 우리가 영적인 자아의 눈을 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물로서 다시 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생인데, 재생이라는 건데 뭐냐? 자, 내가 똑같이 지금 세상을 그냥 제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예전의 자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전의 자각은 어떤 자각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영적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바하마, 짐승이 짐승으로 관계 맺고 있는 거에서 보는 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 간의 관계를 맺어도, 직장의 관계를 맺어도, 인간적인 모든 것들에 살아감이 있어도 그게 사실은 한 번도 나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는 나로서 살아간 게 아니라 짐승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 들어왔잖아요. 영적 자아라는 말씀 고리 안에 생명이 발견됐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세상으로 보게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세상을 자각하는 나의 눈이 영적인 결합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거를 변화시켜야지, 움직여야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그대로 새로운 만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크티시스라는 피조물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자아를,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조성한 거, 만물,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바로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영적인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그 다음의 상황까지만 원리를 좀 설명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런데 자, 나는 이제,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그리고 여러분 그 집사님은 자, 영적인 자아의 눈을 뜨고 지금 만물을 봐요. 근데 이제 뭐가 트러블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다 시간차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도님은 지금 깨어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깨어났어 깨어나지 않았어를 의식할 필요가 없이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인지하면 그게 깨어난 거예요. 우리의 감각과 상관없이. 자,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고 있는 내가 있지만 반대로 나라는 그 암몬, 모함, 에돈, 이게 수많은 다른 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 나들은 여전히 이전부터 바하마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상태에서 짐승 상태로 결합을 맺고 지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거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게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는 했는데, 자, 영적 자리에서는 그게 선포가 되는데 내가 지금 살고 처하고 있는 현상 상황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암몬하고 다 엮여 있는 상태 속에서 시간이 흘러왔고 쌓여왔기 때문에 이게 견고한 토성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지점이 이 부분이에요. 현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결합이 되고 원리가 깨달아지고 눈을 떴다라고는 그렇게 말씀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각하고 처해 있는 현실은, 현상은, 내 감정은, 그리고 상황은 이것과 조금 더 어떤 비례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눈을 떴다면은 암몬이 싹 바뀌고 이스라엘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하마로 다 엮여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실타래예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짐승으로 관계를 하나 맺었죠. 근데 여러분 이 인생 관계는 아시겠지만 인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연애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 하나만 관계 맺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 관계는 저기 묶여 있죠. 저기 묶여 있죠. 그러다 다시 돌아오죠. 내가 또 다시 묶죠. 그러니까 이게 수만의 영겁의 고리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바하마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자아가 여기서 깨어났다고 해서 이 현실의 영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실의 짐승이 짐승으로 맺었던 관계가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오히려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아까 세상을 세상대로 좀 내버려 둬야 된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나는 영적인 자아로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를 자각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죄송한데 이 예배에 참여하고 노출된 이상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자각, 그걸 이제 영적 자각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자각의 눈을 뜨신 거예요. 하지만 그 영적 자아의 눈을 뜨고 있는 내가 있는 반면에 영적 자아와 상관없이 과거에서부터 연결고리를 맺어왔던 그 뿌리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죄송한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625를 벗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영적 자의 눈의 깊이에 계속 침잠. 그러니까 아까 종교성인 이스라엘을, 혼적인 자아를, 영적 자아를 만나게 하는데 접붙임 시켜주는 접붙임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그게 예배고, 그 예배고, 또 하나는 세상을 세상대로 내버려 두라는 건 허무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자아로 이렇게 접붙임이 되어도 첫 번째, 세상은 안 변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또, 이제 영적 자아가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에 이제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어.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뭐냐면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율법을 잘 못 지켜서 암몬이나 모압한테 이렇게 짓밟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말씀을 주셔서 암몬이나 블레셋을 원수를 갚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죄송한데 성품적으로 되게 응어리가 많이 져 있어요.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핍박하고 욕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것들 나중에 언젠가는 목이 부러질 거야. 그 보시면 시편에 다윗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여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저 이빨을 뽑아주시고 머리털을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미성숙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근데 영적 자와 결합하는 고백을 하고 보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움직임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게 다윗의 시편의 원리예요. 처음에는 막 원수 뽑아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세상대로 내버려 둔다는 건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허무한 게 아니라 그런 기대를 내려놓는 인간의 영적 자각 훈련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씩 결합이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 자, 두로의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두로와 시돈도 종교에 대한 끈을 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로와 시돈 26장 얘기하고 27장 얘기를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제 중요한 건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생각은 일단 세상에 대한 큰 기대를 내려놓는 거고요. 세상에. 자, 그러면서 그냥 내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차악을 막는 거예요. 이제 요게 첫 번째 하나의 원리고, 두 번째 원리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짐승 상태였지만, 비록 앞으로도 짐승 상태일 거지만 세상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영적 자를 발견한 우리에게는 금쪽같이 귀한 걸로 바뀐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짐승이 짐승 상태로 묵다가 명예 쫓고 돈 쫓고 종교 쫓고 우상 쫓다가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죄송한 말인데,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 자는, 영적 자를 발견한 우리는 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육신의 수명을 이제는 뭘로 활용을 해야 되냐면은 영적인 자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말씀과 내 생각을 계속 충돌시키거나 접붙이거나 스파크를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때의 노력으로 내가 두로와 시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을 대할 때 첫 번째로 두로와 시돈의 예를 들면, 우리의 종교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더 큰 종교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26장 7절에 보시면, 이거는 뭐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왕들 중에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두로와 시돈 얘기할 때,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을 데려와서 두로를 치게 한다라고 하죠. 이게 마치,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쉬었다 할게요. 이게 마치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데리고 와서 두로를 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묘사되는데, 그렇게 묘사되는 건 진리가 아니라, 진리 체계에서 보여주는 건 두로가 지금 이스라엘로 엮여 있잖아요. 엮여 있는 상태에서 두로는 너보다, 이스라엘 너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두로가. 근데 그거는 두로만 갖는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두로가 나를 괴롭히네? 그런데 두로보다 더 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놈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죠.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괴롭히는 놈보다 더 큰 힘을 주셔서 이 괴롭히는 놈을 이제 진멸하세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대부분의 해석을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거에 대한 실상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 혼적자가 여전히 이 두로의 상황 속에서 더 큰 왕을, 더 큰 우상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악순환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혼내준다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까지 종교인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은 사실은 더 큰 우상에 불과한 거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왜 이 상황에서 더 나아져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영적 자리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을 잠잠케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정리가 되는데, 자, 기도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다윗의 기도처럼 아까 다윗 시편에서 초반 기도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주셔서 나를 괴롭히는 적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내가 더 많은 지혜를 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건데, 이제 기도의 원리나 생명의 원리, 말씀의 원리는 내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엮여 있다 보니까 더 큰 우상을 쫓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볼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말씀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짐승의 고리들을 끊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게 이 시돈과 두로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네,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아주 간단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뿌리를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세상에서 기도할 거리들을 없애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큰 기대를 갖지 않죠? 근데 그게 허무한 거는 좀 달라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은 짐승의 고리들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항상 더 큰 것들을 찾게 돼요. 나만 찾게 되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도. 근데 중요한 건, 자, 여러분이 더 큰 거를 찾지 않게 되는 말씀에 접붙인 자가 되잖아요. 그 자각이 미약 하나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와 내 집이라고 해서 내 관계를 맺고 있거나 내가 처해 있는 현실들이 더 큰 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예봉들이 꺾인다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 변화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뭐 현상에서 우리가 변화를 요구한다, 기대한다, 이것과는 무관하게 말씀의 영적 자리를 확장시키고 있는 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요 두로 시돈의 현상 상황들의 변화라는 거,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어려운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시다, 이 명제도 맞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듣는 단어의 의미로는 관심이 없고 무의미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꽂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고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심이 있고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혼적인 생각 안에는 영적인 깊이를 발견하려는 관심보다는 나보다 더 큰 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어내는 장치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두로, 시돈, 모압, 암몬의 삶에 관심이 없고 무의미하게 여기신다는 걸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영적인 선포를 해줄 때 세상을 살고 있는 나는 더 큰 우상을 끌어당기는 거를 최소한 말씀 자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어짐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나만 끊어짐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관계 맺고 있는 자들도 알게 모르게 그게 영향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얘기하면 토부적인 선한 영향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선한 영향을 얘기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이거는 뭐 깊이 설명을 안 드려도 솔직히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좀 첫 번째 시간 거를 이제 시스템을 좀 정리를 하고 쉬었다가 이어가 볼게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의 차원에서는 영적인 자아가 있고 우리에게 혼적인 자아가 있어요. 이때 혼적인 자아가 질그릇인데 하나님과 다름을 이해하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혼적인 자아가 원래 받아들여야 되는 건 혼과 영이 하나였던 말씀의 육신이신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아와 혼적인 자아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혼이 나중에 유기옷을 벗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몸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이 혼적인 자아 안에 종교가 개입이 되어 있고 이때 종교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개입이 되어 있고 이 욕망으로 인해서 혼이 혼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이게 짐승 상태예요. 그래서 이 짐승 상태가 지금 안타깝지만 세상에 창궐해 있다. 이게 영적 현실이다. 그리고 이 짐승 상태로 두론, 암몬, 시돈, 두로, 시돈, 암몬, 모압, 에돈, 블레셋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세상을 세상대로 내버려 두기 위해서는 이 종교가 이스라엘이 히브리 영적 자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의 접붙임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자각을 갖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과 암몬이 예전에 짐승과 짐승 상태로 결합되어 있던 것들을 희미할 수 있지만 점점 끊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근심. 아니, 이게 너무 두 번째 시간하고 연결이 잘 돼서 근심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27장 볼게요. 여기 뒷페이지에 보시면 두로가 아까 패망하는 부분까지 잠깐 봤고요. 21절에 26장 21절에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이거 두로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이 패망이 뭘까요? 이 발라하, 이게 이제 고통이고 무서운 것, 여기까지인데 패망이라는 건 요거는 잘 보시면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한다라는 것 안에는 그 종교로서의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원수로 생각하는 두로에 대한 멸망에 대한 악담이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는 사람이 너를 찾으나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는, 자, 두로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뜻은 복음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연관 맺고 있었던 세상이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자, 이때 사람이 너를 찾는다라고 한다는 건 이 사람은 뭐가 되겠느냐? 영적 자아를 지향하는 나라고 봐야 돼요. 영적 자아를 지향하는 내가 시돈을 영원히 보지, 두로를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건 두로의 무의미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복음인 거죠. 왜냐하면 두로나 이 이스라엘이나 다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사건들이 나의 영적인 센터, 중심을 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선포 행위가 사람이 너를 찾지만 너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7장 2절에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 이거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합니다. 이게 애가예요. 자, 이 애가가 뭐냐면요, 우리는 두 자아예요. 자, 첫 번째, 지금 아까 고난 얘기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지금 영적인 자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찾아요. 영적인 자아인데 영적인 자아라고 해서 세상을 안 찾는 게 아니잖아요. 찾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또 화답을 하는 방식이 애가의 방식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다. 이 슬프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의 영적 과정이에요. 영적인 자아가 내가 있고요. 자, 나 주원규가 영적인 주원규가 있고, 혼과 무관하게 떨어져 있던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주원규가 있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자,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자, 영적인 나도 나예요. 육적인 나도 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나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나를 거부하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도 이걸 바라봐요. 그런데 이 둘이 뭐를 주고받냐 하면은 너하고 나는 이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애통이 바로 애가예요. 만날 수가 없다. 자, 이게 만날 수가 없는데 병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 그러면 이게 마음가짐의 생명력이 달라지는 게 이 영적인 나도 나고 육적인 나도 나였는데 육적인 내가 영적인 말씀이 깊어질수록 육적인 것을 향하는 나의 시선은 영적인 것으로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이 육적인 내가 영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고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 그걸 이제 바닥의 신음소리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 8복에 보면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닥의 신음까지 내려가다 보면 이 육신, 이 베헤마가 가장 그냥 직접적 단어를 보면은 포기를 해요. 예. 이 영적인 자아로 내가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고백을 하게 되면 이 육적인 베헤마, 이 두로는 이게 내가 패망이 되고 내가 사람에게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곧 무의미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시돈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의 방식은 나중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예 곡에 따로 떨어져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은요, 이스라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예레미야 자신의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잃어버려지게 되어 예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은 예레미야는 민족이라든지 자기 나라라든지 자기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이사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 기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다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내 영적자 예레미야, 육적자 예레미야. 근데 육적자 예레미야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을 두드리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하나님. 자, 그러면 어떻게 채널링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그래서 이게 영적 병행론이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렵지만 영적인 나는 영적인 나로 가는 거고요. 육적인 나는 육적인 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성은 이걸 어떻게 엮었냐 하면은 영적인 나와 육적인 내가 어떻게든지 이게 비례관계가 있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여기서 열매 나오면 그 자양분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공급받고 공급받았으면 세상에 적용하고 세상에 적용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좀 죄송한 말인데 악의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영광 돌리라는 방식이 너무 뻔하죠. 헌금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면 교회에서 기도받고 공급받으면 그 만약에 집사님 그 기도 했잖아. 그러면 소가 뒷걸음질 해결이 됐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로 공급하니 여기서 영적 공급 받았으니까 여기서 세상에서 재미 봤으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와라. 그럼 여기서 또 공급받아. 여기서 또 나가.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애가는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왜 애가냐? 다 엮여 있었으니까 애가죠, 당연히. 네, 엮여 있는데 이거를 끊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솔직히. 이게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는 뜻이에요. 예, 끊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이 애가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 기도만 하게 되고 육적 기도는 안 하게 되니까 이제 육적 기도나 육적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다 애가라고 수렴을 하셔야 돼요. 이 애가는 뭐냐면은 이 현실, 이 영적인 원리는 알겠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아는데 현실에 관계 맺고 있는 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걸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가가 나온다. 이 애가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것에 대한 인정, 애가는 이 두세 개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면서 두 번째로는 근데 이 두세 개가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이 두 자아가 다 나라는 것에 대한 인정. 이 두 자아가 다 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평행시키라는 얘기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솔직한 호소. 이게 바로 애가의 실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애가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욥기도 대표적이에요. 욥기는 나는 이렇게 종교와 우상이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아예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헤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열심히 했었는데 그 우상이 나를 배신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상이 배신을 했고, 왜냐하면 그 우상으로서 하나님이 사단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섬길 수 있을까? 스스로 지가 지발로 가정법 세우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그냥 원래부터 있었는데 욥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방식 속에서 영적인 자아가 섬섬섬섬 올라와요, 이게. 그래서 애가의 효과는 먼저는 좀 힘드시겠지만 세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하나님 기도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의 영적인 자아가 처음에는 되게 희미하게 보여도 어느 순간 가서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우리한테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이제 시도는 아까 두로는 이런 거였고 시도는 이제 말씀의 오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시돈이라는 지역 상징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요상하게 변형시킨 상태. 그러니까 뭐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고 접목시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원리, 뭐 처세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너가 세상에 종교적 원리를 깨우치면 세상에서도 지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원리로 가르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시돈으로 상징되는 말씀의 오염이거든요. 근데 그런 오염들을 끊어낼 때 오히려 우리가 이 두 자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시돈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 이제 이 애굽입니다. 애굽에 대해서 5분만 좀 설명드릴게요. 애굽은 이스라엘과 같다고 보셔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의 비전은 뭐냐면 이 애굽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이 가장 동경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가장 힘겨워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온 게 광야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그 정신과 생각은 애굽에 남아 있어서 애굽을 계속 찾아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자, 아까 종교적 자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종교적 자아가 출애굽을 해서 히브리를 만났는데 여전히 이 존재의 중심은 히브리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고 겉만 히브리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딜레마를 애굽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요,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라든지 움직임은 어느 순간에는 나는 여기 영적인 자리에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보는 게 이때에는 영적으로 보고 또 이때에는 베헤마로 보고 그렇게 뒤섞이는 장소가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여기 29장 6절에서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이 갈대라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잣대가 흔들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좌표나 생각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종교의 자아로 우리가 영적 자아를 보잖아요. 근데 이 종교의 자아가 언제나 충동이 있는 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걸 말씀을 보고 싶어 하는 충동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를 황폐하게 만드는 작업이 광야 교회 말씀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두로와 시도는 이제 세상을 세상대로 지금 뒀죠. 이제 세상에 나, 히브리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우리의 충돌 지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건데, 자, 나는 히브리의 자아가 있고 영적 자아가 있고 세상이 있어. 근데 이 두 자아가요, 잘 뿌리를 내리고 병행이 되려면은 히브리 자아, 참 자아가, 말씀 발견한 자아가 조금 굳건하게 버텨줘야 돼요. 제가 버텨줘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린 거 있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세상 자아, 내 영적 자아. 근데 이 영적 자아가 밸런스가 뿌리를 내리려면 또 하나의 전쟁이 뭐냐 하면 이 영적 자아 안에 또 종교적 자아, 우리 이 말씀 눈을 볼 때는 혼적 자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자아에서 히브리 자아로 넘어주는 영적인 순환, 이게 충만이거든요. 이 순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육적 자아,
혼적 자, 영적 자. 근데 영적 자의 눈을 뜬 거는 혼적 자가 참 말씀을 발견하니까 이게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영적 자의 눈을 뜬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해석들은 또 지뢰밭처럼 다르게 본다? 그러면 이 종교적 자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헤마가 그때 집요하게 또 여기로 스며들어 와요. 그러면 또 짐승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헷갈려요. 내가 이게 짐승 상태로 말씀을 보는 건지 영의 상태로 말씀을 보는 건지. 그래서 애굽을 황폐하게 만든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여기 8절에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는 얘기 나오고요. 29장 9절과 10절에 황무지와 사막이라는 단어를 거듭 반복해요. 29장 9절에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29장 10절에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구스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리니, 이 하르바와 쉐마라는 이 폐허와 이 영의 황폐함, 이거는 영의 지점을 뭔가로 데코레이션, 장식과 포장을 하려고 하는 애굽의 잘못된 욕망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애굽이 황폐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사실은 계속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한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내가 영적 자아를 발견해서 하나님과 다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임을 느끼고 지속하는 상태. 그게 이 메시지 66권에서 도출되는 메시지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런데 그 메시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스며들 수 있는 게 이 애굽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고 충만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충동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마음의 본성에 대한 건 계속 눈을 떠야 되겠죠. 첫 번째, 좀 안타깝지만 무슨 교회에서 이런 교훈을 드린다고 뭐라 그러실 수 있겠지만 세상은 별 볼 일 없다. 솔직히 기대할 거 크게 없다. 기대를 일단 내려놓는 것.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상태로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각이 있다. 이건 여러분 감정이나 이성으로 체감을 못하더라도 계속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 아까 만물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짐승 상태에서 자각하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뜬 상태에서 자각하는 거예요. 똑같아도 달라요. 이거는 거기에 대한 자각의 두 얼굴을 가지시면서, 또 하나 예배의 시간에 와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세상에 걱정 근심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는 애굽을 황폐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황폐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 시간 와서 거기서 무슨 세상에서 해결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가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해요? 여기서 끊어내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25장에서부터 사실은 32장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25장과 32절을 한글 번역이든 원어 성경이든 쭉 한번 읽어보실 때 좀 명심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 포인트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등장한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의 직접 말씀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종합적으로는 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종합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고 거울처럼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에스겔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나야, 근데 너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거울을 보여줘서 내가 다른 여호와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 안에서는 그게 다 주어로 여호와께서 벌하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이러니까 마치 여호와께서 직접 행동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구약을 볼 때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이렇게 말씀을 풀면은, 아니 그럼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저주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시돈을 없애셨는데 그건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은 죄송한데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논지의 이 프레임이 다른, 그러니까 틀이 다른 상태에서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은 조금 아쉽지만 요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나눠야 될 질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배려의 기도 오늘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배려의 기도는 이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너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는 기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저에 대한 기도이기도 해요. 너무 괴롭히면은 하나님 말씀 집중이 어려워. 그거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송구스럽지만 우리 교인분들과 세상에서 큰 기대할 것이 없다는 기도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역시 그랬습니다. 에스겔 역시 예레미야와 이사야처럼 어찌 민족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가족 많이 신경이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그러했고요.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자아를 관통하기 위해 뿜어내는 에스겔의 진정성은 그 말씀으로 인해 나오는 애통함, 이것이 우리에게 현장의 목소리로 들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애가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듯이 우리의 현상의 삶은 애가투성입니다. 곡소리가 납니다. 건강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경제적인 뒤틀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자아의 결합을 저해할까 두렵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동서말씀교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 자아와 현상 자아가 균형을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를 최소화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힘들다면 좋은 방향으로 치료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의지하여 2022년 하반기를 마무리하기는 간절한 마음 또한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